21절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예, 큰 환란이 오고 있습니다. 예, 깨어서 준비하십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폭풍 같은 환란이 올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어두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 인내하며 기도하면은 두려움 불행에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복음 성가에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폭풍 같은 환란이 올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두려운 사망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고 새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기도하면은 두려움 불행에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끊어지고 평강이 임합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폭풍 같은 환란이 올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 인내하며 기도하여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면 약속대로 이루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폭풍 같은 환란이 올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도 인내하며 기도하면은 응답이 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도와주십니다. 참기 힘든 슬픈 일이라도 감사하며 찬송하면은 이루의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줄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괴로운 일을 당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송하면은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는 그때 큰 환란이 있는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합니다. 그 날을 감화해 주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들, 죄악에서 구원으로 나오는 자들은 그 날들을 감화해 준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본문에 약속해 주었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고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직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할지라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고 했어요.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한 교회에서 집사직분을 가져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41절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다 데려가지를 않아요. 다 휴거하지 않아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화시를 하겠어요. 이 말은 말세의 성도가 7년 대환란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전반기 3년 반 지나서 조금만 더 지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게 됩니다.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의 돈사원을 헐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제3성전을 세웁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의 3년 반 전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어요. 다니엘 7장 27절에 그가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은 그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건 한 일에는 7년이요. 7년 시작에 언약을 맺으면은 거기 돈사원이 흘리고 제3성전이 세워지면은 7년 대환란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7년 환란 후반기는 3년 반이 지나게 되면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선다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 9장 27절 하반절 그가 적그리스도가 그 일의 절반에 3년 반 절반에 3년 반이 지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그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11절에도 제사를 폐한다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내가 하나님이라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이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요. 이것이 대환란 3년 반 지나면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은 이렇게 제사와 예물을 금하게 되는 거 되고 엄청난 환란이 있어서 어두워져요. 캄캄해집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백신을 못 맞겠어. 백신 패스 안 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래 예표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보여줬고 앞으로는 진짜 예배를 못 드리도록 교회를 폐쇄합니다. 악법을 통과해서. 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코로나 기간에 백신 안 맞으면 예배도 못 드리고 매매도 못 하고 식당도 못 가고 우리가 그런 환경을 저도 겪었어요. 이것은 예표적으로 하나님은 보여준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고. 진짜로 짐승표를 맞으면은 매매를 못 하고 돈도 못 쓰고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이 금방 와요. 언제일 줄 몰라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서 천국 가야지 짐승표 받으면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주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찬송가에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제일까 나의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까 세상 쓰고 끝나는 날이 먼 하늘 바라보며 주를 기다리는 마음 재앙 많은 이 세상은 주님만 못한 것을 오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사모하는 내 영혼이 만족해 하소서. 그 언제일까 주의 얼굴을 배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서 깨어서 있어야만이 우리가 택함을 받습니다. 그래야 7년 대환란을 다 받지 않고
감해줍니다. 7년 대환란을 감해주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택함을 받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7년 대환란을 감함을 받습니다. 이 7년 대환란을 받지 못하면은 통고가 할 날이 옵니다. 오늘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휴거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불바다 심판 속에서 통곡하면서 악을 쓰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는 그 영광을 통곡하면서 후회하면서 볼 날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5절에도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외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이 놀라운 무서운 진노를 가리워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가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능히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예수님은 도적같이 옵니다. 도적같이 와서 심판을 합니다. 도적이 뭐 경고하고 옵니까? 갑자기 도적같이 뻥하고 옵니다. 동해에서 번개친 것 같이.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도적같이 오셔서 심판할지라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기다리면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날이 옵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개의 영으로 나와야 합니다.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있으면은 염려가 없습니다. 새 하늘을 보게 될 겁니다. 새 땅을 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새벽 기도하라. 은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지라도 우리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면은 새 땅을 보게 될 겁니다. 새 하늘을 보게 될 겁니다. 심판을 당하지 않고 감하여 주십니다. 그날이 곧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환난을 감함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질병으로도 죽습니다. 감함을 받아야 되는데 교통사고로도 죽습니다. 환난을 감함받지 못하고 코로나라도 걸려서 이 땅을 다 떠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도 무너지고 감함받지 못하고 기업이 무너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함을 받아야 돼요. 감함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기다릴 때 우리가
믿음의 새 하늘 땅, 믿음의 새 하늘과 믿음의 새 땅을 우리가 보고 신앙의 땅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우리의 믿음이 그날을 보게 될 겁니다. 왜 환난을 가만받지 못하고 사망에서 통곡하면서 휴고되지 못하는 원인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휴고돼야 돼요. 육체 제약에서 거룩한 삶으로, 신령한 삶으로 휴고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왜 육신에 매여서 가만받지 못하고 병들고 죽고, 휴고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원인이 뭡니까? 죄의 심판으로 신앙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들이 모일지니라 그랬어요.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부패한 죄를 가리킵니다. 독수리는 뭡니까?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켜요. 썩은 고기가 죽어 있으면 어김없이 독수리는 썩은 사체를 먹으려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이 썩고 우리 신앙이 병들고 우리의 신앙이 부패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독수리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심판으로 신앙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신앙이 살아야 돼요. 부패되지 말고 산믿음으로 있어야만이 독수리의 심판을 받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이 또 언제 떨어질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 환난 후에 3년 반 지나서 후반기 3년 반 지나갈 때 예수님 공중에 재림할 때 해가 어두워집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우리의 신앙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날의 환난 후에 전반기 환난 후라는 뜻입니다. 전반기 환난이 지나면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서 달이 빛을 내지를 않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그랬는데 해는 진리를 가리켜요. 영적으로. 해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어두워진다는 뜻이에요. 환난이 심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밝히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달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듯이 교회가 햇빛 진리의 빛을 받아서 반사합니다. 환난이 크고 교회는 현실적으로 기울어지고 세속화됨으로써 빛을 내지 못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 별들은 지혜 있는 성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온데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고 했는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별들은 지혜 있는 성도, 교육자를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7절 7별을 붙잡고 예수님이 쓴다고 했어요. 별은 교육자를 가리킵니다. 환난이 너무 심하면 많은 교육자와 성도들이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쓰지 못하고 타락하고 떨어지고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견고한 기독교 세력들이 흔들릴 것을 말아요. 견고한 교단들, 견고한 총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서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불행 가운데 소망이 없을지라도 신앙이 떨어지지 않으면 환난을 우리가 이깁니다. 신앙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영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지 않듯이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 미움만 있고 가식만 하는 성도 되어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왔네.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여 살리시니도 여호와니 우리는 듣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부활의 주님을 재림하는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살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경건함으로 살 때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불행 가운데서 소망이 없을지라도 신앙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환난을 이깁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갈지라도 신앙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슬프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의 영으로 우리는 출구하게 될 겁니다.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괴로울지라도 죽고 싶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은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효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에 기름진 땅을 줍니다. 부모를 대적하니까 부모를 힘들게 하니까 이렇게 내 삶이 사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불행 가운데 소망이 없을지라도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환난을 이깁니다. 어떻게 해야 환난을 감하여서 택함을 받고 휴거합니까? 어떻게 해야 환난을 감합니까? 어떻게 해야 택함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휴거합니까? 죽을 암병에서도 무너질 직장에서도 왜 우리가 휴거 못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환난을 감안받고 택함받고 날마다 기쁜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갑니까? 죄를 버리고 깨어서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 있는 곳에 독수들이 모인다 했어요. 죽음은 죄,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죄를 버려야만이 깨어서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신천지에게 이단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영원히 망하는 길로 가요.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니라고 그랬어요.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택한 자들도 미혹당하면은 이단의 신천지 끌려가면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제해버려요. 지옥에 떨어져요.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이 올 때 미혹당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은 어두워질 때 달이 빛을 내지 못하듯이 신앙이 빛을 내지 못해요. 별들이 떨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떨어져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우리가 기도하고 권능을 받았는데 권능을 다 잃어버릴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휴거를 못해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밭에서 매를 갈고 있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스러울지라도 죄를 버리고 깨어서 미혹되지 않으면은 신앙이 휴거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몸과 영혼이 휴거합니다.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사나 죽으나 죄를 버리고 깨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 사나 죽으나 깨어서 새벽 예배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새벽 올지 저녁이 올지 우리는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쉽게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지거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지거나 난리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큰 난란이 있겠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날을 감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택한 자들은 그 환난의 날 택한 자를 위해서 환난을 감해 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택함을 받고 깨어있을 때 죄를 버리고 깨어있을 때 우리에게 아버지 환난을 감해 주시고 희고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도적같이 온다고 했는데 그 날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지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부패한 죄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약속인데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고 했사오니 죽음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주여 후반기 3년 반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갑시다.